안녕하세요. 한민족 철학 신의 라벨 7강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공부를 했듯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의 그 껍질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7중겹의 껍질 구조 또는 피부라고 하는 건데, 피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또는 이 피부를 다른 말로 옷이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 또는 가죽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감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7겹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차크라가 7개 차크라가 이제 중맥을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고 봉인 해제가 돼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개 차크라를 뭐라 그러냐면 존재의 대둥지다 이렇게 둥지라고 하는 편. 그러니까 둥지는, 그럼 여기 심장 차크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래 아래쪽에는 뱀의 영역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평선, 땅 지평선을 통하니까 지평선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뱀들은 굴 속에 살잖아요. 땅속 굴 속에 사니까 요 아래쪽의 둥지들은 뱀들이 사는 영역이고, 요 위에 있는 차크라들은 그 새, 그러니까 봉황이 사는 그 둥지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심장 차크라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둥지에서 봉황의 둥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렇게 7개 계층으로 돼 있는데 7개 차크라가 다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가 활성화가 된다는, 그걸 보통 봉인 해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 봉인 해제를 한다. 두루마리를 해제를 시킨다. 한마디로 그 해제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는 개념입니다. 두루마리를 푼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사슬, 두 개의 실이 또는 두 개의 쇠사슬이 서로 꼬여 있는 거니까 이게 존재의 대사슬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결혼을 할 때 남자 여자가 청실홍실을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묶잖아요. 결혼을 하실 때. 그래서 옛날 그 혼례시계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실홍실, 이게 청실홍실에 해당이 된다는, 그 청실홍실을 엮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듭으로는 6개의 매듭이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맨 끝이 차크라가 딱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매듭으로는 6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몸으로 이 안에 있는 요 세계는 일종의 그 6차원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내부 선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계는 선천세계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선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어가지고 자궁 속에서 태어나기 전의 세계를 선천세계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부모의 그 뱃속에 있는 개념이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는 선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얘가 나오면은 후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개벽이다. 우리의 한국의 사상 중에서 후천개벽 사상이라는 게 있다는. 후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이웃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웃자를 쓴단 말이에요. 후천. 임금 후자. 그러니까 여왕할 때 황후. 후천 개벽. 그러면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렇게 뒤후자이기도 하니까 요게 태어난 뒤에,
그러니까 요게 태어나야지 후천이 진짜 후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새로운 우주에 요게 요거와 같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의 중심에 올라가는 거니까 요것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후천이 세계가 열린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후에도 요게 태어나면은 이제는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머리 위로 나오는 거를 양신출태라고 합니다. 선도에서 양신출태인데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얘가 마치 그 새가 작은 새가 막 태어난 새가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근처의 나뭇가지들을 타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여기 새 날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와서 그 새가 작은 새가 병아리죠. 여기서 보면 이제 병아리 말이에요. 여기서 알을 깨고 나온 요 요 병아리가 요 나뭇가지를 요게 나뭇가지잖아요.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요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타고 다닌다 이게. 그런 거를 그런 현상, 그런 기간을 우리가 연신환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신환화 단계. 그러니까 연신환화라는 게 이게 신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이 됐으니까 신인데, 그러니까 신이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게 초인이 되는 거예요. 초인인데 신이자 초인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공간 바깥의 공간으로 허공으로 날아오른다는 뜻입니다. 날아올라서 요것이 그 새 집에 머물러야 되니까 날아올랐다가 들어왔다가 날아올랐다 들어왔다 하면서 계속 젖을 먹습니다. 젖을. 그러니까 요 사람이 생산하는 젖을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고성 신화에서 보면은 그저기 지소 씨가 그 지유 젖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의 젖을 계속 먹게 되는데 그거를 연신환화를 다른 말로 3년유포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3년유포. 그래서 여기 3년유포라는 게 여기 3년 동안 젖을 먹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새가 3년 동안 먹으면서 계속 자라니까 그게 마치 왕후가 자기 그 자식을 품고 젖을 물려가지고 먹이는 것과 같아가지고 그 뒤후자를 쓰질 않고 왕후자를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천개벽이다. 그러니까 후천개벽이라는 게 결국 이게 요 밖으로 나오면서 후천개벽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젖을 먹인다. 그러니까 포자가 잘 보면 뭐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포도할 때 포자하고 같아요. 포도할 때 보면은 3년 유포의 포자와 그다음에 포도의 포자가 발음이 같잖아. 그리고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야. 포도나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포자가 먹일 포자를 포도나무 포자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냐. 물론 다른 상징성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원래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자신을 가리켜서 참포도나무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포도나무의 신이라는 게 있는데 디오니소스라고 해요.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예수. 근데 예수를 뭐라고 그래? 지저스라고 그래. 지저스. 근데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뭐 지금 여기 지소씨잖아요. 지소씨. 그러니까 지소씨니까 발음이 같은 계열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지저스라고 그래. 지소씨. 디오니소스. 그렇죠? 디오니를 D를 지읒으로 바뀌니까
두음 법칙에 의해서 디오니소스니까 지소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고성 신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이게 동아시아 우리 한국만의 신화가 아니고 사실은 저기 유럽이나 지금 그리고 여기 유대적인 사유 체계도 이렇게 이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는 신화를 연구를 해보면은 이 예수는 사실 디오니소스를 모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디오니소스도 죽었다가 부활을 하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도 죽었다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존재는 석가모니는 고타마 시달다죠, 이름이. 그런데 석가모니는 명칭이잖아요, 명칭. 그러니까 성인을 부르는 명칭이잖아요, 석가모니. 그러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은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거든요. 성자, 샤카족의 성자다. 그러면은 이 고타마 시달다라는 분이 어떻게 득도를 했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냐면은 지금 고타마 시달다가 보리수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보리수 그 똑같죠, 여기 보리 지금 고타마 시달다가 지금 태백산 신단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달다의 득도 과정은 단군 신화 과정하고 같은 것이다. 단군 신화와 동일한 과정이다.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진행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샤카족의 석가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달의 배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하나가 더 생겼다. 이렇게 요 존재가 하나 생겼다 더. 그다 모니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름 소리가 나는 그 땅의 그 태아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여기 석가모니라는 말 자체가 요거를 표현해 준다면, 요게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석가모니라. 많은 분들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게 석가모니인데, 그러면 얘가 석가모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석가모니라면은 이 의식, 이 석가모니의 영혼은 어디에가 있었겠어요? 석가모니의 영혼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몸은 뭐예요? 이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과 같잖아요, 이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은 사실 죽은 몸이 된 거죠.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이제 죽었어요, 이 몸은. 그러니까 소멸이 됐다 그 얘기인데, 소멸이 됐다는 게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기능 상실이 됐다는 게. 그럼 그 기능을 쓰는 게 누구예요? 그 석가모니 요게 쓰고 있는 거라, 요게. 그러니까 본체는 여기 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석가모니라. 그러면 이게 요것을 또 옷으로 삼아 가지고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 사람, 포태한 요 사람만 보일 거 아니에요. 요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사람을 갖다가 석가모니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석가모니는 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열애장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열애장. 그러니까 능엄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열애장입니다. 열애장. 그러니까 열애장이야말로 그 구원의 실체다. 깨달음의 실체, 본래 성품이란 말이에요. 열애장이. 이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예수도 똑같아. 이게 원래 예수인데, 지저스인데, 지소시예요, 원래. 근데 그것을 인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자. 예수는 뭐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 자, 이제 불교적인 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기독교는 메시아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걸 메시아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머리에 왜 기름을 부어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사해의 물을 부어줍니다. 왕이 되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감로를 갖다가 부어주는 것 같아. 감로 관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감로 관정을 통해 가지고 왕이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걸 표현해 준 건데.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는 이거를 뭐라면 열애장에는 이거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인자라는 것은 뭐 어진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지.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 존재는 하나님인데, 근데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인자라고 얘기하니까 모순이잖아.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결합을 해서 이걸 모체로 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자기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자이기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 에, 지금 기독교에서 이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지금. 인자라는 게 우리 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나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나 예수는 우리 동양학적인 저기로 보면 신선이나 마찬가지다. 신선이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10월 양태되는 10월 양태. 그래서 여기 10월 양태니까 시니까 10이란 뜻이죠. 10. 그래서 10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10. 월이라는 게 6달월이란 말이야. 10에서 육체가 되는 그게 나와서 양 길러진다. 뭘 길러요? 태. 그러니까 아이를 배워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석가모니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석가모니와 예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나 예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석가모니나 예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예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싹 버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석가모니가 될 수 있어 없어? 석가모니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뭐 미륵불이니 뭐 구세준이 하는 거를 밖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찾아라 그럽니다. 구세주는 미륵 구세주는 마음속에 있다. 한마디로 더 정확히 하면 심장 속에 있습니다. 심장인데 육체적인 심장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심장 포인트에 위치해 있는 차크라 안에 있습니다. 미르쿠는 마음속, 그러니까 그 마음이 위치해 있는 그 장소를 선천세계, 마음속 그 선천, 그러니까 선천의 심장 차크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전의 심장 차크라가 우주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대우주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딱 요 중심하고 요 중심이 얘의 중심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의 중심이 이 사람의 중심하고 연결되고요. 심장 차크로 그럼 요 중심
세 개의 중심이 하나가 될 때 견성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때 요것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요게 그때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걸 잘하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초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가 연결이 되는, 세 개가 뭘로 연결돼? 일종의 일종 굴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공으로 연결돼 있는 거지. 공. 여기 가운데 중심과 이 사람의 가운데 중심과 그다음에 요의 가운데 중심이 딱 연결되는, 이 도킹 되는 순간에, 이 두 개가 연결되는 순간에 신인합일이 일어나고, 신인합일의 결과로 여기 나오는데 요거의 중심이 나온다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자라 나온다는 거죠. 요게 탯줄, 그러니까 탯줄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강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럼 이런 과정을 이 사람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37에 21일이 되는 거예요. 37에 21일. 그래서 그 석가모니도 결국에는 이 메커니즘으로 득도를 한 것이지. 석가모니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석가모니가 자신이 어떻게 득도했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그 힌두교 거기 나오지, 명상수행을 해도 명상수행이나 또는 고행수행을 했는데, 명상수행을 한 6개월을 해가지고 최고 경지에 올랐단 말이야. 비상비비천 단계, 무상산매 단계까지 올랐던, 무상산매를 넘어서 비상비비상천 단계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명상의 33천의 맨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석가모니야. 6개월 만에. 그런 천재가 없다는 거지, 수행 천재가. 근데 수행을 해서 올라갔고,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명상수행으로는 한마디로 이 해탈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독자적인 길을 찾아 나선 게 고행수행을 시작한 거란 말이야. 히말라야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독자적 수행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뼈만 드러날 정도, 하루에 뭐 밥 한 톨만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깨닫질 못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명상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행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앉아가지고 뭐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없대.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득도를 했다는 거냐? 어떻게 득도했는지, 자기가 보리수 아래에서 21일 동안 해서 득도를 한 게 이제 화엄경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어떻게 득도를 했다고 설명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라. 그래서 이제는 쉽게 가리키는데, 어쨌든 무식한 사람들한테 가리킬 때 자기를 따르던 5명의 호위무사들을 그래도 경비해 주던 저기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가르칠 때 뭐라 그러지? 나는 중도법을 썼다는 거죠. 중도 인연, 중도로 득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수행으로 득도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 수행으로 득도를 했는데, 그럼 중도 수행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중도 수행은 명상의 삼매의 쾌락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니요, 또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아니다 이거야. 그 중간이다 이거야. 그 중간이 뭐야? 그 모르지. 그 중간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다 이게 기록에 있는 게. 그러니까 중도 수행으로 했는 건데, 중도 수행이 그럼 명상 수행도 아니고 고행 수행도 아니라는 건데, 그게 중도 수행이라는 건데, 중도 수행이 뭔지 실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런데 중도 수행을 어쨌거나 득도를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의 사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도 일체 실상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 일체. 중도 일체 실상. 그럼 중도 일체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중도라는 게 뭐예요? 이 중도지 말 그대로 이 중맥이야, 중맥. 그러니까 이 그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남자와 여자의 기운을 하나로 합하는 탄트리즘 기운이야. 그게 중도지. 그렇죠? 그걸 합하는 거라. 일체화 시켰다는 거 아니야. 중도로 일체화 시켰다. 그러니까 서로 극성과 극성을 하나로 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하나로 만들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중도로 가는 그 중심에서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하나가 더 우세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동등한 힘으로 하나가 된다. 원래 연기법 자체 시작 자체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걸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중도 연기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도 연기법 그러니까 우리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작은 중도 연기법입니다. 중도 연. 자 그러면 원래는 중도 상태였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원래 중도 상태였다. 그러면 중도 상태라는 거는 선과 악, 음양 이런 게 없었어. 남자 여자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것을 뭐냐면 공적하다 그런다. 적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둘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 공적한 상태란 말이야. 공적 영지 상태다 그런 겁니다. 공적 영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왜 그런지 몰라도 둘로 나눠졌어. 그러니까 선과 악,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로 쪼개지기 시작하더라. 왜 그러면 둘로 쪼개졌습니까? 그게 이제 저 종교의 최대 의문의 과제야. 그 어떤 종교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기독교적인 말로 표현하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렇게 이거와 같은 물음이야. 그러니까 왜 그 둘로 나눠졌나요? 제 팔 알아야 지금 번뇌 망집 때문에 번뇌 망집으로 인해서 그 망상에 대한 망상의 그 일으키는 그 번뇌를 일으키는 그 망상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둘로 나눠졌다. 그러면 또 물을 거 아니야. 왜 그 망상에 집착을 하게 됐습니까? 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참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능엄경이 굉장히 뛰어난 경전이에요. 뭐냐면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남자 여자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로 있어요.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니까 그냥 하나로 있을 때야. 하나인 상태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잖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려면은 타자를 통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타자가 없잖아. 지금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상태에서는 뭐야? 자기 혼자 있는 건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 혼자 있다는 뜻이야. 혼자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췄고 모든 지혜도 다 갖췄어. 그러니까 야,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야. 하도 재미가 없게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의문이 생기는 그 순간이 선악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음양이 나눠지기 시작하고 운동이 시작돼. 연기 운동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중도로 돌리는 것이 다시 돌아가는 거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이미 연기 과정에 있어서 많은 번뇌 망상을 체험을 한 뒤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철학적인 얘기들을 이제 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선악과를 왜 먹었지? 뭐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들한테는 선악과를, 근데 왜 이브가 왜 선악과를 왜 먹어? 왜 먹었지? 그런 거고요. 아니, 영생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먹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게. 그러면은 불교적으로는 왜 이렇게 이제 원래 부처인데 원래 부처인데 왜 자기가 부처인데 왜 부처 아닌 걸로 되려고 했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라 이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도라는 거는 그럼 둘로 나눠진 걸 다시 합하는 거잖아요. 일체화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본래의 우리가 둘로 나눠졌을 때는 일종의 망상 구조가 이제는 전개가 되는 거니까 그건 실상의 세계가 아니라 거짓 가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서 실상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일체 실상론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석가모니도 뭘로 득도를 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중도로 신인합일 중도로 됐다는 거야. 예? 음양을 하나로 합하고 주객을 합하고 하늘과 신과 인간을 합하고 하늘과 땅을 합하고 이 합하는 중도로 합한 거야.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탄트리즘으로 완벽한 결혼을 통해서 득도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공인이 뭐니 그런 아주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이 원리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제가 이제 주로 이제는 탄트리즘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리 이제 밑밥을 떡밥을 좀 깔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된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거를 누가 먼저 했다는 거야? 당군이라는 양반이 2333년 기원전 2333년 전에 당군이라는 그 양반이 석가모니나 예수가 했던 거를 이미 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당군이 원래 성인이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 한국의 성인인데 성인인 게 성스러운 사람이다. 초인이다. 당군이 원래. 그러니까 당군을 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선. 여기 이제 글에 보면은 결국 신선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신선. 우리 성인이자 신선이요. 그러니까 당군이 일반적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당군이 어떻게 신선이 되었냐? 바로 이렇게 중도 일체 실상의 수행을 통해서 신선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왕들이나 이런 고도의 그 수행자들,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는 어떤 좀 특성이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왕들이 수행을 해요. 왕들이.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수행이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수행자는 따로 있고 뭐 정치적인 왕은 또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이상적인 그게 뭐야? 외성 그 유교에서도 목표가 뭐예요? 내성 외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깥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고 마음의 그 모습은 성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자의 모습이다. 그러는. 그러니까 내성 외왕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지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당군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당군이 수행했던 수행법들이 사실은 예순이 석간이 하는 사람들이 했던 수행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럼 뭐 오류에 그런 게 써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예수나 석가는 똑같은 방법으로 수행을 한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석가가 뭐 어떻게 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석가모니가 됐나?
이건 이제 오늘 잠깐 이제 살펴본 거죠. 자, 그래서 그 석가모니는 보리수고, 그래서 우주목이 그러니까 세 사람이 사실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겁니다. 당구는 신단수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석가는 보리수라고 한 거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보리수라고, 우주목, 자기 몸 안에 있는 우주목이 보리수고, 예수는 뭐예요? 십자가라고 한 거예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나무 십자가예요. 예수는. 아까 10월 양태, 여기 10이잖아. 10. 나무 십자가, 10. 십자가가 뭐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그림 보면은 나무로, 두 개의 나무를 교차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지, 이 나무. 이 나무를 가로, 세로 만나는 요 지점, 예? 요 지점이 십자가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십자가가 되는 그런 나무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요렇게 요 나무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게 얼굴이 여기 있고, 요런 식으로 팔이 여기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도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가 다 있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제가 그 얘기는 뭐냐?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은 각자 뭐가 있다네? 각자 우주목이 있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와 각자의 우주목이 있다는 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미 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지. 매달려서 죽어서 가지고 십자가로 다시, 얘도 십자가, 그러니까 요 십자가가 있고, 자, 이 십자가가 있고요. 요것도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하는 거는 그 산이 갈보리 십자가라고 해서 산이 세 개잖아요. 십자가가 세 개가 돼 있잖아. 세 개가.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십자가, 오른쪽 십자가, 왼쪽 십자가. 그게 뭘 뜻하는 거야? 요걸 뜻하는 거지. 요 세 개의 맥을 뜻하는 거지. 맥에서 올라와서 십자가. 그래서 세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가운데 예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매달려 있는데 머리에 매달려 있다는. 그러면 이 머리에 매달려 있는 여기 이 십자가가 있는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언덕인데 뭐라 그래?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랬잖아. 골고다라는 표현 자체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골고다라는 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한마디로 여러분의 해골이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해골 언덕 아래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굴이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무덤이 있다는 거지. 어리겠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어리로 먼저 들어갔어. 여기지. 심장 차크라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죽은 뒤에 예수가 들어간 굴. 예수가 죽어서 굴이 요 굴에다 시체를 안치해 놨잖아요. 그 굴은 어디에 있어요? 요 심장에 있다는 거지. 심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가지고 머리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심장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해골 언덕에서 요 차크라 두 개를 열면서 가운데 심장 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럼 요 심장은 요거와 이 세 개가 하나로 합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로 합하는 곳. 하나가 되는 곳. 요게 탯줄이 돼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다시 올라가면은 그럼 요게 이제는 탯줄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면은 요게 골고다 해골 언덕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기를 카르발리의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르발리. 그럼 카르발리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래. 카르발리가 골고다가 카르발리. 그래서 골고다라는 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주 별자리로 점성술적으로 그 백조짜리란 말이야. 백조짜리. 그러니까 백조짜리니까 여기가 이제 백조니까 새잖아요. 새. 하얀 새. 그렇죠. 성령을 그 비둘기 흰 비둘기로 표현하듯이 백조로 표현한 거라. 백조짜리. 백조가 우리 그 동양에서 뭐예요? 신선이 그 학을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 여기로 다시 올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 다시 카르발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여기서 들어가서 죽어야 돼. 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고 그 영혼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의 영과 이 사람의 혼이 여기서 합해가지고 요걸로 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영혼을 가진 존재는 요게란 말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뭐 석가모니 쪽에서는 이쪽 불교 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였고 이쪽에서는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상징 비유 체계에 대한 게 좀 감이 잡히죠. 그러면 당구는 신단수니까 박달나무니까 박달이지. 박달이 그 열매 아니야. 열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보리수는 뭐라 그래? 불교에서는 열매를 뭐라 그래? 아라한과라고 그래. 아라한과. 열매과자를 써서 아라한과.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 이거는 성경에 그 뭐라 그래? 생명과라고 그러죠. 생명과.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틀려. 박달. 그러니까 박달이라는 게 박이죠. 박. 그래서 이 박자로 쓴 거는 후박나무 할 때 박자로 쓰는 거는 박. 요 박자 있잖아요. 후박나무 박자. 그러니까 이제 흥부가 그 지붕에 박이 열렸잖아요. 여기가 지붕이잖아. 사람으로 따지면은 사람 머리 쪽이 그 사람의 지붕이란 말이야. 지붕 위에 박이 달렸잖아. 박이. 그러니까 이게 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박달나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박달나무다. 박달이다 하는 그 박달. 근데 그러니까 이 박달, 우리가 박달나무 할 때 이렇게 한자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둥근 당을 같은 박이다. 그런 게. 그게 박혁교사래. 박혁교사의 박자가 거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열매를 뜻하는 개념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신단수의 열매는 박달이고 보리수의 열매는 아라한과고 보리면서 이게 아라한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보리가 아라한과지.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예수는 뭐예요? 생명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좌선한다. 이렇게 돼. 좌선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좌선한다는 거는 그건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좌선한다는 것은 일종의 탄트리즘 한다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 그 음과 양의 두 개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되는 중도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 성취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당군이나 석가나 예수나 이치가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 당군이야말로 진짜 우리 한국인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당군이 너무 가소평가가 됐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우리 당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성인은 당군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나 석가보다도 한참 앞서서 이미 도를 성취하신 분이 당군이라는 분이 이미 있는데, 에?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자기 민족시 자기의 그 한마디로 자기 결의의 그 깨달은 각자에 대해서 모르고 맨날 남의 뭐 예순이 석간이 그 한마디로 그런 어떤 사대주의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인들의 아주 더러운 습성 중에 뭐가 있냐면 들의 습성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데 제가 그 못된 습성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비하하는 우리는 병신이고 등신놈들이야 우리는 저 조선놈들이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뭐 자기 비하 자기 모멸 그런 게 그러니까 뭐야 이 결과로 특히 뭐야 자기 열등 의식이야 그러니까 사대주의에 빠지는 거야 이게 정신적으로도 사대주의에 빠지는 거야 불교에 빠지고 기독교에 빠지는 거야 근데 그게 그 내용이 다 당군에 있는데도 그거는 그냥 아유 당군한테 뭐가 있겠어 그 옛날에 저게 아니 신화 동화 얘기인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 우리 예수님 우리 그 부처님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다 이거야 다 거기서 거기지만은 원래 원저기는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저작권은 여기로 따지면 일단 저작권 시대적으로 앞선 사람이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작권자는 원래 당군인데 원래 이 방법으로 그 득도하는 저작권자는 당군인데 자신들의 그 지도자 성인은 무시하고 한마디로 꼴값 떤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리고 석간이 예순이 뭐 공자니 노자니 이런 인간들 쫓아다니면서 뭐 노자 도덕경 뭐 왕필이 어쩌저쩌고 뭐 아주 현란한 무슨 대단한 그거를 하는 듯이 이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노자 뭐 그 노자도 마찬가지 석가 예수 뭐 온갖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자기 비하 사대주의 이게 아주 오늘날은 뭐예요? 근데 이게 필요했을 수도 있죠 물론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좀 바뀌자 그런데 바뀌는데 일단은 당군이 뭔지부터 제대로 좀 알아야지 마고나 당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한국 사상이 제대로 쓰면서 그걸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것들도 착착착착 이렇게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거지. 세계인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타국인들이 볼 때도 우리 자신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대단하네. 이래 뭐야 케이팝 뭐 케이팝이니 뭐니 뭐 케이푸드니 뭐니 하는 그런 그치 K 사상을 재구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 당군에 대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당군 재조명을 하는데 역사로 재조명은 안 되고 하는데 역사로는 안 되고 뭐 역사로 하는 건 역사가들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철학으로 재조명해야 철학으로 재조명해야 된다. 오늘날까지 그것이 사실은 당군의 어떤 이런 사유 체계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그 민중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개통을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결국에는 이 일곱 개의 차크라를 거쳐 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태어나는 거를 이제는 그 닭이 그 알을 품어 가지고 그 알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로 거기 21일이거든요. 21일 그거에 맞춰 가지고 또 그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바로 그 팔계궁도상의 요것이 손계가 요게 이제 닭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닭. 요게 닭 그러니까 손진계룡할 때 개, 닭을 의미하니까 요거 그러면 요 닭의 기준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닭을 기준해서 설명. 닭이 이제 알을 깨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그 데미안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에도 그게 핵심이에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아브락삭스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닭. 이게 아브락삭스의 정확한 그거는 손계입니다. 손계. 우리가 그 주역에서 손계가 아브락삭스다 그러면 이게 손계가 어떻게 아브락삭스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손계잖아요. 손계인데 여기 손자를 잘 보면은 뱀사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아브락삭스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해서 요게 아브락삭스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락삭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뱀이잖아요. 뱀. 두 다리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손개가 뱀이 두 마리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닭이잖아요. 닭. 그래서 요게 바로 아브락삭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아브락삭스가 손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당연하죠. 얘가 태어나고 요거는 파괴가 되는 거죠. 파괴가 된다는 건 얘가 죽고 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의식의 주체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여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그 죽은 몸으로서 이것이 컨트롤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부활한다는 개념은 이것이 이걸로 변화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에 나온다는 것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도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아브락삭스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서양 철학사에서 서양 영성 철학사에서 영지주의 분야는 영지주의, 그노시즘. 에서 많이 표현되던 거야 아브락삭스. 자, 그래서 헤르만 헤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온다는. 그러면 주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주역에서는 여기에 이제는 보면은 여기 풍택중부계 61번째 풍택중부계와 내산소가계가 풍택중부가 알을 품는 개고 내산소가가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그 새끼 그 새가 이렇게 날아오르는 상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풍택중부와 내산소가가 그렇다. 그러니까 주역으로 보면은 61번째 풍택중부. 풍택중부라는 게 부라는 얘기가 부화한다는 뜻이에요. 부화, 풍택중부. 중부계다. 그러니까 중부. 그래서 여기서 중도 사상이 있는 거죠. 여기에 중자. 자, 중에서 부화한다. 그럽니다. 밑불 부자를 썼는데 옆에 알란자를 붙이면은 그 부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퉁택중북에는 밑볼 붙자를 쓰는데 요 옆에 알란자를 붙이면은 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2번째 이제 내산소가는 새끼,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온 새가 나뭇가지에서 막 날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 환웅이 혼자 내려온 게 아니고 풍백운사 우사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풍백운사 우사. 자, 그러면 풍백은 바람풍이니까 그러니까 바람풍이니까 지금 요게 바람이잖아요. 요게 풍이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뇌란 말이야. 그러니까 뇌풍의 기운인 바람.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모이면서 비가 내리는 거는 이것이 이제 감로 메커니즘. 여기서 감로 메커니즘은 풍백운사 우사 데려온 그 존재들로 의인화 시켜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풍백운사 우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요것이 그대로 저기 주역에도 똑같이 이제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주역의 그 중천 건계 단사를 보면은 대제건원이요 만물자시다 내 통천하니 운행우시, 그러니까 구름이 모이고 우시 비가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비가 내리면은 품물이 유형 흘러가면서 어떤 형체를 갖춰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연기하고 그 다음에 환멸연기하면서 흘러가면서 형체를 갖춰 나가는 유전연기, 일단 유전연기가 되죠.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운행우시라는 개념, 그러니까 주역의 그 개념과 지금 단군 신화의 그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군 신화가 주역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주역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역 내용 안에 주역에 환인도 등장한다. 환인도 나온다는 겁니다. 환인 환웅도 나온다. 환웅 메커니즘도 이렇게 나옵니다. 환웅 당군 메커니즘도 주역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찾아가지고 설명하신 분들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환인, 환웅, 당군인도 주역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풍백운사 우사니까 그 감로가 내려가서 만물을 갖다가 이득을 줘가지고 길러내는 그 작용하면서 어떤 그 메커니즘 전체가 인간에서 초인으로 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중천 건계의 괴사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공자의 단사 안에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